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오늘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보호하심 아래 우리 성도들이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등불을 밝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오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오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지혜와 명중으로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사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듣사오니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두 사람들은 그 피를 제단 사망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안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맨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안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영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기 바랍니다. 화목제에 대한 규정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번제가 모든 제사의 중심이고 소제가 곡식으로 드리는 예물이라 하면은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화해하고 또 협력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청하는 그런 예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뭐 감상 예물 같은 정도의 의미를 가졌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먼저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암컷이나 수컷을 데리고 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바친 사람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징적인 것 하나는 어린 양을 가져올 때는 흠 없는 어린 양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 흠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을 우리의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귀한 것으로 또 굉장한 감사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재물을 가져갈 때 흠이 느껴졌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쓰다 남은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쓰다가 못 쓸 거나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이미 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빠졌기 때문에 그 재물은 부정한 재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한 달간 혹은 1년간 하나님이 주신 예물 중에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릴 수도 있고 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고 남는 걸 내가 쓸 수도 있고 이 차이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이 예물을 통해서 이제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라 자기 소유를 할 게 없습니다. 주인의 소유 속에 주인이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면 그래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건데 대신 생사박탈권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맞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는 그런 참 비참한 운명에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정말 자식처럼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악한 주인을 만나게 되면 자기 목숨이나 자기 가족의 생존도 보장할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인생을 살았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얻은 큰 축복이 뭔가 하면은 이제 자유를 얻었다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또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성막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큰 축복이 있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성취함을 받았다. 그가 복의 근원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됐는데 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때문에 우리 단군의 후손까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불신앙과 또 심판과 압제와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망과 구원과 또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큰 축복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배를 드리는 번제와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는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고 배신자라고 또 낙심자라는 연약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아무 흠이 없는 하나님께서 흠투성이인 인간과 만나는 방법을 우리 쪽으로 더 쉽게 정해주셨다. 하나님 쪽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라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영광에 인간에겐 영광이라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죄 많은 자와 동거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입니다. 특별히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흠이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그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양을 가져올 때 가져온 사람이 먼저 안수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제사장에 와서 또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흠 없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한 양이잖아요. 어린 양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거기에 있는 기름이나 이런 건 또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다 태워 바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잡은 이 짐승의 가장 좋은 부위들은 인간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는 제사장과 또 레위 가족들과 또 바친 사람들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 위해서 드린 제물이니까 바친 사람도 화목하고 그 바치는 걸 도와줬던 제사장도 화목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설명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이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심판의 운명을 바꿀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밖에서 건져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찢고 들어오셨다. 밤냄베르크라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는 시간을 찢고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찢고 시간 속에 시간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닌데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제물이 되주시고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제물 되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제물로 우리의 드려야 할 제물을 대신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또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웃과도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인간이 서로 화목하고 전쟁도 없고 보복도 없고 원망도 없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기쁘고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죄악과 불평과 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에는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는데 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지옥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모든 죄악의 역사들을 막고 하나님 주신 화목의 역사, 화해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거시 세계만 봤다면 이제 미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거시라는 것은 온 세계, 우주 이런 것만 보다가 이 그렇게 큰 우주가 우리 몸속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생물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들이 볼 때는 우리 몸속이 어마어마한 우주나 은하계 같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물건 하나가 인간의 생명을 넘어뜨리게도 만드는데 그 미생물 학자가 나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애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대요. 자기가 살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어놓은 순서대로 움직이는 건데 인간이 깨끗하고 불결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또 짐승들이 살고 자연이 사는 세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여기저기 막 이렇게 다 연결해 놓으니까 얘들이 여기 와서 살 곳이 아닌데 여기도 살만하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하면서 앞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대로 인간은 인간의 길을 가고 이 미생물은 미생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28만 개인가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우리 몸 바깥에 사는 이 미생물은 못 살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는데 억지로 이걸 붙여놓으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은 왜 자기들이 이렇게 백신으로 자기를 괴롭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못할 엄청나게 많은 신비하고 다양한 원칙과 내용으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자연스럽다 하는 말이 뭐냐면 억지가 아니라는 말의 반대잖아요. 자연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감사히 여기고 그걸 존중할 때에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하나님이 만드는 걸 다 무시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으로 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이 영원히 살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종류를 이리저리 섞어가지고 요상한 걸 만들어 놓고 이러니까
인간이 없던 병도 생기고 몰랐던 병도 생기고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신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주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도 복을 받고 우리 이웃들도 복을 받고 정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화목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화목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종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화목제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도 하여금 화목의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